요즘 제가 이제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지옥 정말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지옥에 있더라, 지옥에 있더라. 여러 번, 여러 사람들이 간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하다가 이제 최근에 정말로 이게 이 세상에서 열심히 주를 섬기고 지옥 간다는 게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정말 그래서 제가 이제 천국과 지옥에 관심을 가지고 마침 또 옛날에 은혜 받았던 책에 있어서 이제 다시 보면서 제가 한 20년 전에 은혜 받았던 책인데 그때도 그 책을 읽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완전히 또 새롭게 새마음 훈련을 계속 보이지 않는 죄들을 회개하고 나서 다시 이제 이 책을 보니까 정말 정신이 번쩍번쩍 드는 거예요. 뭐냐? 무슨 정신이 번쩍번쩍 드냐?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믿음에 반대되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반대되는 것은 사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10여 년 동안 한 것이 죄와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죄와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고 하나님께로 우리 영혼이 우리 삶이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왔습니다. 물론 그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점이 죄와 사단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 왔는데 여기 이 책에서 특별히 지옥 부분에서 뭐를 계속 얘기하느냐 이제 지옥 불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삶 속에 이제 가장 그 깊은 데서 역사하는 이 사단의 세력이 지옥 불인데 그 지옥 불의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뭐냐? 핵심이 무엇이냐? 놀랍게도 천국 불도 사랑이고 지옥 불도 사랑인 거예요. 제가 그 순간부터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반대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거나 뭐 이렇게 죄를 짓거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은 이제 관점을 완전히 이제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 말하자면 우리의 믿음과 의와 신앙이 하나님 사랑이라면 그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 똑같이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사랑인 거예요. 자기 사랑. 그러니까 죄와 사단을 우리는 죄가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죄를 지은 결과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만물의 주인이 되고 온 우주의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돼서 죄를 짓는다. 그것이 이제 겉사람이고 그것이 옛사람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내가 주인이 되니까 모든 게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돼야 되니까 내 뜻대로 그냥 내 뜻대로만 가겠다 하는 게 고집입니다. 근데 내 뜻대로 가는데 그거를 그냥 내 뜻대로 안 되면 완력을 써서라도 가겠다 하면 혈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 뜻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내 뜻대로 세상을 움직일 힘이 없어요. 그러면 열등감이에요. 내 뜻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온 세상을 한번 움직여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교만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죄를 하나씩 하나씩 회개를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그러니까 모든 것에 위에 서서 내 마음대로 군림하려고 하는 거 내가 사람들을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는데 온 사람들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조종하고 통제하는 거 이세벨 영입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하고 내가 세상을 한번 휘저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내 안에 힘이 없어. 그걸 발견한 것까지는 좋은데 힘이 없으니까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좌절낙담인 거예요. 좌절낙담. 그다음에 이제 내 뜻대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하기는 해야 됐는데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의심불신. 이렇게 해서 이런 관점에서 이 겉사람, 나 중심의 겉사람, 그것이 뭡니까? 원죄에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그 죄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었어요. 뭐가? 내가 만물의 중심이 돼버려. 하나님 착 제끼고 내가 중심이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이 모든 겉사람의 죄입니다. 이것이 기질입니다. 이제 저희가 그것을 이제 오랫동안 기도를 해온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변하느냐? 그냥 생각해 보세요. 5천 년, 6천 년
물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죄 하나 이게 뿌리 뽑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이제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 안 할 때는 몰라요. 기도 안 할 때는 내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근데 기도를 딱 하기 시작하면 이게 장난 아니네. 제가 오죽했으면 바깥에 있는 코끼리보다 내 안에 있는 새앙쥐 하나가 더 나한테는 무서운 거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오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 곤고한 몸에서 로마서 7장 뭐라 그럽니까? 절규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죄를 행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더라 그런 거예요. 그 죄가 이제 내 속에 있다는 죄, 그게 이제 겉사람.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겉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강도질하고 도적질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가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로마서 7장의 고백을 이해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의 고백이 내 문제가 돼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고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좀 더 행하려고 하면 로마서 7장의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 할수록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것이 객관적으로 외적으로 더욱 죄인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의 빛에 나가면 나갈수록 내 죄의 본질이 보이고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죄인인가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 정도 온 것만 해도 저는 이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새 마음 정말 이 영성에 눈이 떠진다. 그리고 이제 영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빛이 보이고 어둠이 보이고 이 어둠의 역사하는 이런 루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쭉 기도를 해왔는데 이 지옥불 하나님 사랑의 정반대가 이제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이 된 이 사실을 나에 대한 사랑, 자기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풀어나가는데 이것은 이제 제가 기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관점인 거예요. 근데 얼마나 정신이 번쩍번쩍 드는지 자기 사랑이라는 게 뭐냐? 예를 들면 제가 이 자기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이 또 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쉽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길가밭이 있다 그랬죠. 길가밭은 아예 그 말씀이 우리 영혼 속으로 들어오지도 못해. 머리에 지식으로만 차곡차곡 쌓여. 그래서 내 영혼은 변화시키지 않고 지식으로만 있으니까 자기는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설교 말씀 끝나면 설교 해부하고 그 다음에 교회 가면은 누구는 어떻고 아주 그냥 논문을 씁니다. 논문을 써. 그게 바리새 영입니다. 판단 정죄. 바리새 영에는 판단 정죄가 따라가요. 뭔지 압니까? 내가 이 겉사람이 말씀이 충만하기는 해요. 말씀이 충만하긴 한데 누가 주인이 됐냐?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내가 말씀의 주인이 되어 말씀을 손에 쫙 넣고 그냥 쫙 펴가지고 모든 사람을 그 말씀의 잣대에 갖다 대는 거예요. 그게 판단 정죄고 율법주의고 바리새 영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떨어지는데 자기 영혼 안에는 하나도 못 들어오고 그냥 길가밭이 돼가지고 그냥 요거는 요거고 그냥 전부 해부하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돌짝밭은 뭡니까? 말씀이 탁 떨어져서 그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보니까 새벽 기도를 가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아까도 어떤 간증을 좀 읽으니까 그래 놨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야지. 그랬는데 그냥 저녁 때까지는 새벽 기도를 나가야지 결심 충만한데 아침에 안 떠지는 거예요. 알람이 울리는데 도저히 못 일어나니까 그냥 툭 끄고 그러다가
이제 새벽기도 그냥 종을 치고 말았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만한 돌이 있는 거예요. 이 게으름이라는 거, 또는 또 연약함이라는 거. 그 다음에 아니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해야지, 아내를 사랑해야지 그러는데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게 그냥 됩니까? 내가 수고를 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되는 단계가 오면은 자기 이익, 그냥 나 편한 거, 내 관점, 이만한 돌짝이 이렇게 딱 버티고 있습니다. 이거를 치워야 되는데 치울 힘이 없는 거예요. 내 영혼에 치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돌에 탁 걸려서 아이고 그냥 남편 사랑은 무슨 개뿔, 그냥 아내 사랑은 무슨 개뿔하고는 다 포기하고 맙니다. 이런 돌짝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그냥 좀 사랑하려고 하면 전부 다 이만한 돌짝들이, 돌멩이들이, 바위덩어리들이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좀 사랑하려고 하니까 제가 요즘 이제 이 하나님 사랑의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 좀 사랑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자기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게 기회가 없을 때는 모릅니다. 기회가 오는 거예요, 기회가. 아무 기회가 없을 때는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착 어떤 기회들이 옵니다. 내가 좀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내가 좀 돈을 걸머쥘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냥 내가 세상에 좀 명예를, 이런저런 기회들이 옵니다. 기회들이 안 올 때는 자기 속에 있는 걸 몰라요. 그런데 이런 기회들이 오면은 그냥 허겁지겁 자기 속에 있는 줄도 몰랐던 막 욕심들이, 정욕들이, 죄악들이 막 그냥 속에서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사랑은 무슨 하고 그냥 하나님 사랑하려고 결심했던 모든 결심들 쭈루루 차례로 넘어가는 거 있죠. 쭈루룩 넘어가는 거. 그래가지고 다 넘어가고 그냥 세상에 잡혀버립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느냐면 자기 사랑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염려 걱정. 그 가시떨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염려와 걱정과 재리의 유혹이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흔드는데 하나는 내가 가지지 못해서 흔들어댑니다. 염려 걱정, 오늘 또 이 문제, 내일 또 저 문제, 어제도 저 문제, 그냥 온통 문제들이 그 세상을, 우리가 세상에 바로 서야 되는데 그게 못하도록 막 흔들어대니까 거기에 잡혀버립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유혹, 이런저런 기회들이 오면 또 거기에 잡혀버립니다. 우리 영혼이 거기에 잡혀버리면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 사랑보다 내가 처해 있는 문제들이 더 큰 게, 내가 처해 있는 문제가 더 큰 게 사실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니까 나한테 문제가 오고 나한테 유혹이 오면 하나님은 다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오 마이 갓, 그냥 남편이랑 싸운 것도, 자식들에게 제대로 부모 노릇 못한 것도 그 이면에, 그 속에 전부 자기 사랑이라는 이 죄가 나를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 하나 못 내려놓아서, 나 하나 나를 잡고 있는, 내가 좀 더 편안해지고 싶고, 내가 좀 더 올라가고 싶고, 내가 좀 더 내 뜻을, 내 뜻대로, 내 마음, 내 뜻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안 되니까 다 걸려 넘어진 게 이런 죄, 저런 문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사랑이라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그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정말 그래서 내가 이때, 그래서 좀 더 평안하게,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던 게 결국은 나에 대한 이 자기 사랑이라는 말이 또 뒤집으면 자기에 대한 집착이더라고요. 나에 대한 집착.
이 나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사랑을 놓지 못해서 결국은 이런 문제들을 내가 극복하지 못했구나. 그런 것들에 이제 눈이 뜨여지기 시작해서 막 이제 이 새마음하던 훈련이 돼 있으니까 문제가 하나 이제 나타나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뿌리를 뽑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사랑이란 숨어 있는 나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내 것에 대한 이런 것들 결국 거기에 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탐욕, 욕망, 집착, 자기 중심적인 거 다 연결되어 있지만 관점이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막 뽑는 기도를 하면서 결국은 내가 원망 불평하는 것도 자기 사랑이더라고요. 원망 불평이 왜 자기 사랑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부모시다 하는 걸 온전히 믿고 내가 그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다면 빌립보서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일에도 염려 걱정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의 쓸 것을 아뢰는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평강이 와야 되는 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올바른 자세더라고요. 그런데 좀 기도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도 주시고 내가 기도도 했는데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뒤를 가만히 돌아보면 내 속에서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부글부글이 올라와서는 이제 하나님 약속 이루어주세요. 내가 순종했습니다. 월급 주세요. 그냥 보상 주세요. 이러고 기다리다가 그런데 이게 때가 지나도 안 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부글부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표현은 차마 그렇게 못하지만 속에서 이제 부글부글 저희들은 그걸 이제 심통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슨 영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부글부글 올라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통인데 그게 뭔가 그 심통이 뭔가 봤더니 그 심통이 그게 자기 사랑이더라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삶이 이런저런 것들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신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 해줬냐고 대드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거를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평강을 가지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 속에서 막 정말 그걸 이제 그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알고 봤더니 자기 사랑인 거예요.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되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되고 신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저 진짜 신이란 분이 약속도 안 이루어지고 뭐도 안 하고 순종했는데도 안 해주시고 그러는 진짜 신이 그냥 딱 버티고 있는 게 느껴지니까 이 내가 신이 되고 싶은 내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해서 부글부글 하든가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든가 심통이 나서 온 세상을 흔들어 버리든가 그렇게 하는 자기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과 원수된 것.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되면 부글부글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대적하면 원망, 불평이 되는 거예요. 혼자서 부글부글하면 심통이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걸 표현을 해버리면 이제 원망,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그 뿌리가 자기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야 이제 왕건이를 건졌다 하고 막 기도를 이제 해 나갑니다. 물론 우리가 온전히 뽑는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무튼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내가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이 자기 사랑, 나 중심적인 자기 사랑의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내려놓으니까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겸손한 자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왜 심통이 났느냐? 내가 이만큼 큰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은 태양이라 할지라도 우리 손가락 하나로 가릴 수 우리 손바닥 하나로 가릴 수 있잖아요. 저 크신 태양이신 하나님이 나라는 손바닥 하나로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나라는 손바닥을 내려놓으니까 태양은 크고 나는 작다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양은 크고 하나님은 크시고 나는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하는 정말 겸손한 자세. 겸손한 때 속이 상한 겸손함이 아니고 비참해지는 겸손함이 아니고 너무나 고상한 겸손함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초창기에 예수를 믿을 때 저희 집에 막 어떤 어려움이 왔어요. 이제 제가 예수를 믿을 때는 모르는데 아무튼 예수님을 믿고 부모님을 전도하려고 하니까 저희 집에 엄청난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친척 중에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권사님이 맨날 이제 우리 가족들은 이제 친척 모임 하면은 놀렸죠. 예수 안 믿을 때는 저 예수쟁이 하면서 이제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한다고 막 가서 할머니들이 이제 친척 다른 분들이 놀리고 막 그랬어요. 그분은 이제 핍박을 많이 받은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고 또 예수님에게 이제 마음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막 찾아오셔서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안 드는 기도 부분이 있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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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런데 예수 안 믿을 때는 다 잘 나갔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머니는 입만 열면 그때 옛날에 뭐 사범학교 일제시대 때 사범학교 하면 뭐 특차래요. 뭐 사범학교 뭐 어쩌고저쩌고 맨날 이제 내 아들이 잘났다. 우리 할머니는 내 아들이 잘났다. 우리 어머니도 이제 사범학교 출신이에요. 둘이 동기동창 이제 10년 연애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소위 잘난 사람인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저도 뭐 이 아버지가 은혜를 베푸사 이 지능 교육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 들어가서 공부 별로 안 해도 왜 성적 잘 받아오는 그런 이제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거예요. 내가 잘났는데 기도를 하는데 꼭 마치는 부분에 이 문제가 와도요. 문제가 와도 잘난 건 잘난 거더라고. 아직도 안 깨진 거야. 근데 마지막에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기도를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다 좀 은혜를 베푸사 쓰임받게 해주소서 아니면 축복을 받아서 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좀 뭐가 좀 마음에 들었을지 모르는데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은총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없다 할 때만이 나올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 기도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는데 제가 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 자기 사랑이라는 이 내 속에 부글부글하는 이 죄성의 심지를 찾아서 막 뿌리를 뽑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고상하고 가장 고귀한 자세가 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고상한 자세더라는 거죠. 이 자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나는 불쌍한 자인 거예요. 나만이 그런 게 아니고 온 피조물인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처음에 막 은사가 팍 열렸을 때 예언의 은사가 열렸을 때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어떤 몇몇 기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이제 제가 그 섬기던 교회에 그 막 그때 권사님이, 남편은 장로님이고 이번 권사님, 교회 정말 기둥가 같은 분이 갑자기 이제 고혈압이 와가지고 말하자면 스트로크가 와서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지금 이제 일어나는지 못 일어나는지 막 그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을 기도를 하는데 뭐가 보이느냐 하면, 왜 모기장 있죠, 모기장. 모기장, 아기 모기장. 아기 모기장 같은 그런 모기장인데, 이렇게 이제 그분을, 그 권사님을 모기장이 이렇게 덮고 있어요. 그런데 모기장 끝부분에, 모기장이고 왜 우리 옛날에 음식에 파리 안 붙게 이렇게 올려놓는 거 있죠. 모기장 비슷하게 조그만하고 꼭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 모양인데 꼭지에 이 제일 위에 부분에 뾰족한 뭐가 있어가지고 여기서부터 관이 하나가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 관이 어디로 올라가는가 봤더니 그 관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입김을 이 관에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 관에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고 있으니까 이분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생기로 붙들고 계시냐. 정말로 이분이 이제 의식을 찾고 이제 일어나시고, 어느 정도 물론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회복되셔서 일어나셨어요. 그러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 사건이 있었어요. 비슷한 때에 어떤 이제 친구인, 사모인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 이제 이 이웃인지 교인인지 어떤 분이 지금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기도 부탁한다고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또 똑같은 이 모기장 같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 모기장이 보이는데 이번에는 이 모기장을 하나님 이 끝에서부터, 저쪽 끝에서부터 싹 들어 올리는 거예요. 모기장의 끝에서부터 싹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보호막이 걷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수술하다가 이제 수술 끝나고 이제 아무튼 죽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모기장이 뭔가, 이 모기장이 뭐를 말하는 건가, 그렇게 막 고민을 하는데 성경에 뭐가 기억이 나냐. 아비가일이 막 남편이 이제 나발이 막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놀래가지고 이제 다윗을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막 해가지고 이제 다윗을 찾으러 가서 하는 말 중에 무슨 말이 있냐면, 내 주는, 그러니까 이 다윗 이 주는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실 것이라는 생명싸개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이게 그거라는 거예요. 모기장 같은 게 하나님의 생명싸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싸개를 들어 올리시면 우리는 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생명싸개의 생기를 불어넣고 하나님이 그거를 아직도 붙들고 계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질그릇인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오늘 하루 눈을 뜬 것도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는 내가 건강하고 내가 힘이 있어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생명싸게만 들어 올리면 우리는, 우리말에도 그런 게 있죠.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건강하다고 가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은 폐를 부분만 달고서도 90몇 세까지 사셨죠. 그런데 펄펄 뛰는 건강한 사람들이 20세에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우리가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한다 주장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얼굴을 돌리시면 내 생명도 그냥 끝이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다가 갑자기 기도가 막혔어요. 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멀쩡하게 양치질을 하다가 아무튼 화장실에서 뭐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가 막혔는데요. 황당하대요.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멀쩡하고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런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는데 팔딱팔딱 뛰어도 안 쉬어지는 거예요. 막
어떻게 숨이 안 쉬어지니까 말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다행히 그때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뭐 어떻게 하다가 다시 숨이 쉬어졌어요. 그런데 그 잠깐의 그 순간에요. 정말 사람이 숨이 안 쉬어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파서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멀쩡해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숨을 쉰다는 것도 내 힘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호흡도 살아있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그 얼굴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잘났다고 잘 살아져요? 아닙니다. 제가 그 신학교 처음 신학교 할 때 제 친구 아주 친했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아버지가 일본에서 일제시대에 일본에 무슨 유명한 대학에 유학까지 하셨던 그런 분인 거예요. 정말로 똑똑하고 공부 많이 했고 거기다 신앙도 있고 열심도 있고 그런데 손을 대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손을 대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이 친구의 이 전도사님의 언니는 그 초등학교 때인가 병이 났는데 부모가 돈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의료보험이라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딸을 보낸 거예요. 먼저 보낸. 그런데 그런데 이제 이 두 분이 열심히 기도해서 지금 그 딸은 아주 이제 남편도 훌륭한 목사님이고 또 자기도 아주 훌륭해서 지금 어디 모처에 아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교회도 크고 정말 교회가 활발하게 멋지게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열심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이 성경에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얼굴 빛을 비추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굴 빛을 비추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 책에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근데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는 거고 하나님이 얼굴 빛을 비춰 주시는 건데 영적으로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대요. 그런데 내가 돌아앉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자기 사랑이라는 것, 자기 사랑이라는 이 지옥불이 어떻게 사람을 지옥으로 몰고 가느냐. 자기 사랑이 처음에는 쾌락으로 붙던데요. 도박이든 마약이든 뭐든 게임이든 처음에는 뭐예요? 즐거운 거예요. 쾌락을 주는 거예요. 그거 하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다가 나중에는 그 다음에는 점점 가면서 나중에는 이 쾌락이 고통으로 바뀌어버린대요. 고통으로 바뀌어버리는데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종이 돼버려요. 펜사콜라의 그 부흥을 일으킨 그 목사님이 마약으로 완전히 죽기 직전까지 갔대요. 마약이 몸이 약한 사람은 아예 그냥 어느 날 꽥 하고 죽어버린대요. 마약이 워낙 독해서.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몸이 약하지 않고 건강한 사람은 마약이 최종 단계에 오면은 온몸이 떨리기 시작한대요. 온몸이 떨리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 와서 붙들어도 이 떨리는 걸 멈출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가면 이제 끝난 거래요. 이건 죽는 거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 떨리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전도하러 와가지고 이분이 이제 전도를 받아들이고 이제 자기가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전도를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기도가 힘들면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라고 주님만 부르라 그랬대요.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하더래요. 주님 부르는데 이 떨리는 게 멈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목사까지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 사랑이라는 이 괴물이 우리를 붙드는 방법이 처음에는 쾌락과 즐거움으로 붙들었다가 나중에는 바로 그것이 내가 붙든 바로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 마약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마찬가지로 이 게임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박도. 나중에는 저기 강원랜드에 가면 전부 비참하게 한때 다 사장님들이었던 사람들이래요. 그런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정말 월세방 하나 못 얻어가지고 전전긍긍하다가 죽어간대요. 지금 그런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대요. 강원랜드에 가면. 그런데 그것이 시작이 자기 사랑이 그렇게 와서 붙든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자기 사랑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거예요. 딱 돌아서는 거예요. 이제 계속 표현을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산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자기 사랑은 등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부글부글 자기 사랑이라는 것으로 등을 돌려버리면 부글부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등을 돌리는데,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는 기도할 때는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기도만 끝나면은 돌아앉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기도가 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믿고, 믿음도 있대요. 기도할 때는. 그리고 소망도 있고. 그런데 기도 딱 끝나고 나면 싹 돌아앉는데요. 그래가지고 물을 보는 거예요. 공허함. 딱 돌아앉으면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공허함만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내 안에 무슨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나를 바라보는데 내 안에 아무 힘이 없으니까 뭐예요? 주저앉아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냥 조조불안이 오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그 말의 뜻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돌아앉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도 그 말의 뜻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 천국과 지옥에서 이야기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신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이 얼굴빛을 나에게 비추게 하느냐 안 하느냐는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근데 또 그래 놓고도 또다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도 또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좀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믿음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겸손함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안에 충만한 자기 사랑, 이 부글부글하는 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에 이것을 막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 연약한 피조물이야.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 생명도, 축복도, 건강도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기를 멈추면 나는 떨어지는 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뒤를 돌아서 버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 자기 사랑이라는 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있으면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싹 심통으로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서다라는 거를 하다 보니까 이 토라지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토라지다가 뭔가 봤더니 돌아서는 건 거예요. 돌아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왜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잘 나가다가 그냥 이 성질이 안 좋은 사람 겉비단 팩팩 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로를 인자함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팽팽 돌아서는 게,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하나님 사랑에서 팩 돌아서면 자기 사랑으로 돌아서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교만이더라는 거죠. 돌아서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려는 거예요. 동등해서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뽑아냈더니 너무너무 신기하게 내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마음의 자세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들어지기. 그러니까 그 겸손이 없었던 이유가 내 안에 죄가 충만한 거예요. 내가 부글부글 심통 그냥 났던 게 내가 아직도 내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뽑아내고
나가면은 오늘 우리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것이 무슨 크게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겸손함이 생기더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심령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런 겸손한 자세로 나가서 늘 하나님을, 그래서 제가 요즘은 뭐가 싹 나오려고 하면은 하나님 어디 갔지? 하나님 바라봐야지. 그렇게 내가 나를, 그러니까 영성도 경건의 훈련이라 그랬잖아요. 경건도 훈련인 거예요. 이거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끊임없이. 그리고 안 되면은 내 안에 또 뭐가 있지? 뭐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게 하지? 뭐가 아직도 나에게 집착하게 하지? 찾아내서 자꾸 긁어내,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피조물된 인간에게 창조주로부터 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이 민수기의 이 기도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은총을 늘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바로 이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고 나면 바로 내 이웃도 그렇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 이웃도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불쌍한 사람. 그게 비천하고 못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긍휼을 베푸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겸손함이 없으면,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한 하나님의 은총이 한순간도 없으면 살 수 없는 이 겸손함이 없이는요, 제가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남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도 기분 나빠요. 무슨 경험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함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지 않고 대단하게 여겨주지 않고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는 게 아주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 돼 있냐면은 자기 사랑이 성경이 아니고 그 천국과 지옥 책에 뭐라 돼 있냐면, 자기 사랑이 나타나는 양상이, 자기 사랑이 어떤 방법으로 또 나타나느냐,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고 나를 높여주지 않으면 미워하고 증오하고 무시하고 이러한 것들, 경멸하고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나를 존중해주지 않으면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하는 것이 자기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존중해주지 않으면 내 속에서 부글부글 한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 겉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러한 교만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조물임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럴 때야만이 진정으로 손과 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을 뭐라 그래요? 절대 동업하지 말라 그래요. 모래알이라서. 동업하면 반드시 다 깨진다고. 그게 왜냐? 손과 손을 못 잡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전부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다 그냥 깨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인 거 이거를 내려놓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제대로 서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손과 손을 잡아야 되는, 우리는 연약하기에 뭉쳐야 된다. 이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도
내가 더 귀하고 내가 더 중심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 자기 사랑의 발로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이러기 전에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총을 구하게 하고 날마다 그 얼굴빛을 바라보며 그 얼굴빛을, 그래서 천국에서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본대요. 그래서 주님이 계시는 곳이 항상 중심인 거예요. 주님이 태양이시고 주님이 빛이시고 그래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인 곳이 천국이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에 자기 사랑이 없어지고 진정한 겸손으로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겸손한 자가 되고,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손에 손을 잡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내 안에서 뭐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총 앞에 겸손히 나가지 못하게 하는지 우리 한번 찾아내서 한번 뽑아보십시다. 그래서 이러한 은총을 모두가 누려서 정말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죄로 인하여 아버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내가 주여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아버지 내가 만물의 주인이 되고 아버지 내가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아버지 휘두르며 아버지 모든 사람이 아버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존중하고 아버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는 자기 사랑이라는 겉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숨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이것들을 다루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기 사랑이라는 이 돌짝밭을 자기 사랑으로 나타나는 이 가시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 제거하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아버지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하나님의 낯빛을 날마다 순간마다 구하며 그 앞에 은총을 입은 자가 되도록 늘 겸손히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빛 가운데 그 얼굴 빛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아버지 부글부글하게 하는 이 지옥불들,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된 것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원죄의 아버지 뿌리들을 오 주여 십자가로 뿌리채 제하여 주시고 그것을 극대화시켜온 우리 열조의 우상숭배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을 타고 역사하는 이 아버지 극대화된 겉사람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죽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거하는 죄된 원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 늘 그 얼굴빛을 구하며 그 낯빛 아래서 은총을 입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귀에 손을 얹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우리의 모든 고집과 불순종, 아버지 우리의 귀를 막고 있는 모든 고집과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뿌리째 태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뿌리째 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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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뽑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리고 있고 아버지 우리가 누구인지 바라보지 못하게 막고 있는 모든 무지의 커튼, 아버지 모든 무지와 거짓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뿌리째 취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버지 계획들과 역사하심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무지와 어리석음을 아버지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 머리에 손을 얹으시겠습니다. 견고한 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견고한 진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뿌리째 뽑아주시고 허물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피조물로 창조주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겸손의 자리에 나아가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겠습니다. 아직도 우리를 누르고 있는 납덩어리 같은 것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태산 같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누르는 것들, 아버지 이 시간에 십자가로 깨뜨려 주시고 십자가로 깨뜨려 주시고 십자가 아버지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 바위덩어리들 태산들 아버지 십자가로 온전히 깨뜨려 주시고 허물어 주시고 이 태산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바다로 온전히 옮겨질지어다. 저 바다로 온전히 옮겨질지어다. 아버지 형통의 길로 아버지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골반 아버지 골반과 이 허리 또 각자가 연약한 부위 통증이 있는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아버지 은총을 베푸사 아버지 모든 연약함과 통증과 질병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죄의 뿌리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로 온전히 뿌리 뽑아주시고 태워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불러 성령의 불러 소멸하는 불러 기적의 불러 기적의 불러 온전히 뿌리째 태워질지어다. 모든 원수마귀 병마 질병 원수마귀 뿌리째 뽑혀질지어다. 뿌리째 태워질지어다. 모든 통증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주여 생명수강물로 폭포수같이 소나기같이 쓰나미같이 아버지 임하사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삶에 이르도록 온전히 새롭게 부활의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넘치게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풍성함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형통함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라는 지식이 날마다 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지혜의 보화로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지혜와 창조영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보화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을 활짝 펴고 크게 심호흡을 하십시다. 오 주여 성령의 불로 담대함으로 겸손함으로
겸손함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불러 생명수 강물로 생명수 강물로 생명수 강물로 아버지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